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나와 자녀를 살리는 소요리 문답 우리 제8과 우리 은혜의 수단 실질적으로 강의의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결국에 허락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7장의 1절로만 찬양할 텐데요. 주 예수 넓은 사랑입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또 말씀 앞으로 또 그 말씀을 근간한 교리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것으로 젖먹이와 같던 우리를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어떠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 자라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배움과 또 자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녹화를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제 실수로 이 녹화를 렌더링이란 과정을 좀 거쳐서 이렇게 좀 안정화시키는 과정 중에 좀 이렇게 제 실수였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중간에 이렇게 꺼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정돈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제 자리에서 제 지금 사무실에 있는 자리에서 이 화면을 여러 개를 켜두고서 함께 보면서 참고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시선이 여기로 분산이 다 되진 않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지난 7과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구원의 표시로서의 믿음과 회개를 얘기했는데 그 전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로 무엇이냐? 신자의 행동으로서의 도덕법.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절반이 지나고 절반의 나머지 부분들 파트 1이 끝난 후에 파트 2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6, 7, 8 지금 우리가 보는 이 8과까지가 생각보다 큰 뭉텅이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9권부터 85권까지 이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 저희가 주요한 내용들을 먼저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지키지 못할 율법이었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가? 이것을 보므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의 불완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킬 수 없는 법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금
그 지킬 수 없는 법의 마지막 그 85번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것이 7과의 내용이었죠. 바로 구원의 믿음 표시로서의 믿음과 회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러면서 회개함으로 다시 엎드려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가 오는 이 은혜의 수단까지 보게 되면 88번부터 107번 마지막까지요.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할 때 means of grace.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를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즉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방편을 옛날 표시로는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보는 책이나 뭐 요새 최근에 이제 아이들 향해서 쉽게 쓰여진 것에는 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냐? 이것 또한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인간과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행위 언약이죠.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려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지키게끔 하신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지키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켰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행위 언약이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그냥 영원한 형벌만 허락하시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원시복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이 우리에게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서 끝난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작전과 계획이 있으심을 여전히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세세한 부분 가운데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드러난 그 사건을 그 이유로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자연법을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범죄하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이 영원하게 존재했을 때에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도덕법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왜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 죄를 범한 우리가 진노 가운데 다시금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속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88번으로 107번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88번, 이 마지막 부분을 장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너희 이제 이거 하면 된다는 것, 너 이거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보여주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규례,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것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더욱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에게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에게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모든 수단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복의 단어입니다. 값없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 은혜 입었어. 난 은혜 받은 삶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들어봤어요? 없어요.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저도 항상 적으면서 수정을 하니까 가만히 곱씹어봤는데 제 주변에서 저한테 1년 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제외하고 나한테 은혜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이 있나?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만큼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느낌과 더불어서 이것이 주는 특수성 때문에 더 오히려 그 보편성이 가려질 만큼 보편적이지 않은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쓰는데 이걸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하다 울면 은혜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서로 화목된 것처럼 보이면 은혜고, 무언가 내 감정적인 어떠한 자극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느껴지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아주 괴상방측한 방식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교단에 참 어른 되시는 목사님 중에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밑에 부역자님들이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그때 부역자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하셨대요. 성도들이 네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절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 그 은혜가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보고 그 은혜가 맞다라고 느껴지면 감사하는 기도나 하지, 그거 갖다 어깨에 뽕 넣고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말의 주요한 해석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그 닫혀있던 것들, 혹시 응어리졌던 것이 시원해지며 기쁨과 능력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소성케 되는 것을, 내가 다시금 내 삶의 그 죄의 문제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그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설교에서 은혜 받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저 예화가 내 어떠한 특정 부분을 잘 긁어서 내가 그냥 울어야 되는데 울고 싶은 순간에 그걸 터트리는 어떠한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은혜 다 갖다 버리십시오. 다 갖다 버리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10번을 듣든 1000번을 듣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좋아하지 않는데 최근에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드라마를 몇 개를 추천을 받고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드라마를 보고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동감이 되고, 참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또 이 사람의 연기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리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감동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치 예배 때 울면 은혜 받은 예배고, 기도하다 울면 은혜 받은 기도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제발요. 중요한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알면은 자기 체면 통해서 내가 울어야 은혜 받는 줄 알고,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이 은혜 받을 만한 표현이란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이런 어떤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 계속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꼬집고 긁어내는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하는 설교를 찾고 싶어 하거나, 내지는
뭐 마치 그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나 SNS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어떤 가정을 돋보기처럼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것을 마치 내 마음에 짠한 감동을 일으켜내며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둔갑하는 그런 가짜 아니면 신비적인 체험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의 은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그런 보여지는 순간의 눈물과 순간의 어떠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예전에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승을 많이 한 그 스님들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뭐가 이렇게 뭐 결정체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고행을 많이 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몸을 태워도 그렇게 사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특정한 무언가의 결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나오는 우연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명확해요. 바로 이 88번에서 얘기하듯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이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수단 바로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듣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뿐이 우리의 구원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들음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대상을 혹은 어떤 것을 우상 삼아서 마치 하나님 삼아서 그것을 위로하고 막 이렇게 기대서 받는다. 이게 은혜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동일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그 말씀의 저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때, 하나는 율법적인 율법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데, 이 바로 도덕법인 것이죠. 이 율법으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죠?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오직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몽학선생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측면.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나가게 합니다.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인생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말씀인데 표현을
접근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서 전도지 주는 거 되게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으로 살아서 보인다고 하는데 삶으로 살아서 보일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지하철에서 뛰들고 다니시는 분들, 뭐 제가 요새는 대중교통을 탈 일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재나 아니면 어떠한 법적인 그런 효력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요새 많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전하는 사람 없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죄인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원하신다면, 내가 삶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전하셔야 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고 싸움이 나고 불편해져도 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라니까. 그에게 500만 원을 주고 그에게 1000만 원을 준다고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무언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그 수단으로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그 구원,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규례를 아까 우리 말씀하신 88번에 그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그 성례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방편이. 제가 우리 중등부에 가서 가장 처음에 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 받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5주 동안, 6주 동안 설교를 했어요. 6주 동안.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익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바라는데, 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수단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례나 기도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 가운데. 왜요? 회개하고 믿게 하시니. 그러나 성례를 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성례를 했다고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세례는 보여지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 공포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일련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뭘 오해합니까? 마치 듣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게 독립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 나아가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들마다 이렇게 각 교구를 담당하면서 뭐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제가 늘상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간혹가다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뭐 아이들 때문에 오셨거나, 혹은 내지는 집에 가까워서 교회를 이쪽으로 출석하시게 됐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덜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상황이,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같이 진행되는 어떠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약한 상황이었을 때에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마주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에 저는 동일하게 예, 조언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라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설교가 동의되지 않거나 더 정말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제가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라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각자 잠자리를 따로 예, 각방을 쓰며 살아가는 부부와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정도로 암울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내 목자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로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역사는 영향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왜요? 사람이 사사로이 풀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곳이라면 본인의 쇠약해져가는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강단, 이 강단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설교하는 순간, 설교하고 내려와서 살아내는 것까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설교하고 그것으로 은혜를 누린다면 성도들은 내가 설교를 듣기 이전에 설교할 목사와 내 들을 심령을 위하여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저 말씀이 나의 폐부를 쪼갤 수 있는 나의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그 위에 새살을 돋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이 회중이 똑같은 것이죠. 무엇이요? 살아내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뭐 신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설교를 듣고 뭐 많이 듣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명의 설교 듣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르고 온전한 설교, 내 남편의 설교, 내 목자의 설교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그것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것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데 열불 팔려서 뻘짓하면 안 됩니다. 말씀 전하는 거에 목숨 걸어야 되고 목양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리처드 백스터가 얘기한 리폼드 패스터예요. 일주일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설교를 제외하는 시간에는 양들이 어떠한지를 돌보는 그 목양에 힘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나머지는 설교하는 일에 온전하게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렸던 로이드 존스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저 또한 신학을 하게 된 계기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How to Preach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설몬, 프리치 그 자체를 책으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써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목사들은 창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창기만도 못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인터넷을 켜서 열면 요새는 뭐 웹사이트에 조금만 쳐보면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 화가 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지금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동 제일교회가 규모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거의 뭐 2배, 3배 됐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청빙이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후임 목사님으로. 그런데 후임 목사님 최종 심사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어, 탈락이 되신 거예요. 이유는 설교 카피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참 좋아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뭐 스펄전의 한 일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자신의 설교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녹인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읽으면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책 좋아하는지. 그거 모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관심이 없는 거였죠, 설교에.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읽고 보았을 때 저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 교회에 있을 때부터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올리면 매주 찾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것이 다른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지는 혹시나 오해를 살 요지가 있는지 그게 지금까지 저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설교 제목이 나오면 그렇게 항상 확인을 합니다. 의뢰 그렇게 합니다. 제 설교 제목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제 설교 제목은 거의 대부분 성경 본문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펄전의 방식이기도 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근데 오늘날 정말 로이드 존스 목사의 표현대로 성경을 찾아서 뒤적거리는 그런 창기만도 못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창기와 동일시되거나 더 심한 표현을 쓴다면 저는 살인자라고 봅니다.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풀어내어서 시줄과 날줄처럼 성경으로 엮어내고 그것이 그러한가 그것이 교리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내가 설교를 온전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왜요? 독립적으로 완전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 말씀만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례예요. 성례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 것인데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친히 지키게 하신 두 가지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말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제자 삼으라는 것. 이것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니까 이걸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하면서 우셨습니까? 저는 이 성찬을 하는 가운데 성찬이 묻어졌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과 피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6월절에 그 양으로서 예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 그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카스테라 하나 입에 쪼가리 넣는 것처럼 돼버리고 포도주 그냥 맛보고 야 도수가 있네 없네 맛이 있네 없네 이딴 소리라고 앉아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찬을 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찬은 보이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가시적인 설교라고 했어요. 이 성찬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 분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상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 확증이 나를 다시 살렸으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이것이 어떤 세레모니 하면 귀찮은 것에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무언가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얘기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이죠. 이 성례 또한 성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완전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 분명하고 분잔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전하는 것이 왜요? 기억하라, 떠올리라. 무엇을?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 너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성찬 그 의미 없이 하면 그 참 의미 없이 하면 그냥 세레모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훼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성찬을 매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좀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종교가 있죠.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거의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주 미사 때마다 그 전설병 그 요만한 빵 조각이랑 포도주를 먹는데 그게 은혜거든요. 그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린 인생이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신부나 사제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렇게 매주 52주 열심히 하면서 죄 앞에서 그렇게 무딜 수 있을까? 그냥 정말로 불신자가 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요. 오직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참된 성도에게 허락된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세례. 이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한 성도에게 시행되는 것이죠. 이 세례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을 머리에 부음으로써 끼얹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죄악을 씻음받는 것 그리고 부활에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몸된 교회의 이 회원들 성도들 간에 공포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었던 그 질문에서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이 근간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크레도 믿습니다. 너 믿느냐? 우리나라 성경은 그 사도신경은 번역하다 보니까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사도신경의 원어에는 믿습니다. 크레도의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뭘 믿느냐?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이 3가지 믿음에 대해서 믿느냐 얘기인데 여러분 이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초대교회로 돌아서 본다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즉 정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을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함으로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이 로마의 밤거리를 불태우는 가죽의 올리브유에 내 몸을 다 적셔서 이 화형당해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내가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는 것을 공포하는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세례식 자체가 얼마나 은혜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교회들은 이럽니다. 다시 태어난 날, 그러니까 두 번째 생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축하해줘요. 뭐 우리나라도 그래야 하는 모습들이 더 있지만 너무 이렇게 축소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새 생명을 가진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내가 거듭나는 것을 공포하는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저 옛날에 그 목숨 내놓고 했다고. 지금처럼 그냥 대학교 가려고 입교? 아 저기 기독교 대학인데 입교 증서 있으면 저거 뭐 더 가산점인데 이딴 이랜드라는 회사 아시죠? 이랜드라는 회사가 기독교 기업입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교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학습 세례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것을 허용해줬던 부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일이죠. 뭐 제가 너무 너무 컨서버티브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세례조차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포하는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정말 죄인이었던 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감격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잖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 그것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때 되니까 와이프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세례 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게 중세 시대에 보시면 편지를 쓰면 하인들이 항상 이렇게 배달했지 않습니까? 전서구도 이제 넘어간 시절이죠. 그럼 그 편지를 배달할 때 그 편지 위에다가 뭘 찍어요? 인을 찍잖아요. 인을.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도장 찍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 왜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좀 이렇게 독특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라고. 네.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고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도우시고 고백한 그것을 보호하시며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온전히 아뢰실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5장 17절에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회개, 간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의 약속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즉, 그 시줄과 날줄처럼 약속된 그 모든 약속들을 응답하실 것들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온전한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로 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지침으로 주기도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까지의 6가지의 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6가지의 간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즉,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봐주실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난 이유가 사실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순전히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없습니다. 기도.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즉 말씀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그것을 맞추어서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있을 때에 그것조차 기도조차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하나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건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으면 동의하시고 아니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는 늘 모든 것에 다 동일하게 하지 않지만 특별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찬송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근데 곡조 있는 기도라고 찬송을 이야기할 때 이 찬송 가운데 기도가 된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이 모두 기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된 신령한 찬양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로이드 존스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가. 그러니까 즉 성령이 중심이 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 풀어놓고 내 감정 풀어놓고 나 연약하니까 하나님 어쩌실래요? 감정적인 것 다 배제할 수 있으면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내가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가 된다고 얘기할 때 이 찬양도 기도를 할 때 이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영이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같은 그 명확한 타이틀이 보이는 것인지 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의 방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그리고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것.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이 성례, 이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 기도를 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되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승리하는 그 우리 교회 그 모토처럼 이렇게 광고 때도 항상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똑바르지 않다면 기도해야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다면 바르게 세워지기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이것이 더욱더 견실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의 편린이라도 조각이라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성화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방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연결될 때만
생활에서 내가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정말로 온전하게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것이 정말로 바른 은혜인지 바르게 내가 깨닫고 바라보는 은혜인지를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잘 정돈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필과 결국이라는 주제로 마무리 종강과 더불어서 이제 특별 강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튤립 교리가 무엇인지, 알미니안과 그리고 칼빈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요것, 그리고 지난번에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서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이해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또 들어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또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